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시고 예수 믿게 하셔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계속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사 그 말씀으로 실천하며 열매 맺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크든지 작든지 나눔을 하고 계시죠? 꼭 어떤 후원금을 보내야만 나눔이 아니라 이웃들과도 반찬도 나눠 먹고 또 소식도 나누고 정보도 나누고 사람은 주고받고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단체에 얼마 이상 기부해야 그래야 나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다면 크든 작든 나눔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분인데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전에는 교회가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거든요. 떡을 떼어서 이건 예수님의 몸입니다 하면서 나눠줬어요. 예수님이 말씀도 가르쳐 주셨고 기도를 통해 문제도 해결해 주셨지만 가장 귀한 건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나눠주시고 섬기신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나눔에 대해서 그냥 일상생활이 되어지는 게 그가 바로 복을 받는 비결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믿는 사람들의 위업입니다. 위업. 위업이란 뜻이 뭐냐? 위대한 사업이나 위대한 업적이에요. 어느 단체에 1억 이상 기부해야 그래야 위대한 게 아니에요. 남이 뭐라 그러지 않고 강제하지 않았는데 내가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 나누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위대한 업적이고 위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나눠주심으로 위업을 이루셨어요. 위대한 일을 하셨고 위대한 업적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무슨 대기업 회장이어서 몇십억 몇백억씩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금액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내가 늘 생각하고 나누면 그게 바로 위업인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위업을 베풀어 주셨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늘 위업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나눔이라는 건 대단한 게 아니니까. 이제 자기 기술 봉사 있잖아요. 또 지금처럼 이발하시는 박 형사님 그냥 30년 넘게 자기 고향에 내려서 어른들 이발해주고 무료로. 그러면 얼마나 본인도 참 감사한 일이고 어르신도 고마워. 여러분 이발 봉사자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발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모르는 사람에게 돈 주고 맡기는 거 말고 모르는 사람에게 내 머리를 맡기는 것보다 동네에서 어려서부터 봐왔던 아들 같은 학생이 커서 이제 어르신들 머리 깎아준다고 하면 그 싫어할 동네 어르신이 어디 있겠어요. 아 그래 착하게 참 잘 컸구나 좋은 일 한다. 서로 덕담이 오가고 축하해주고 또 제천 고향이 나선해지겠죠. 훈훈해지겠죠. 나눔이란 그런 거예요. 대단하지 않은 걸지라도
서로 나누고 또 교제하고 함께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위협이 되는 거예요. 위협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나눔을 통해 위협을 이루셨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나누고 섬겨서 믿는 사람들답게 예수 그리스도인들답게 그렇게 위협을 달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위협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나온 이야기를 알려드릴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31절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이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린 29절에서 31절 말고도 믿음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만한 위대한 사업, 위대한 일, 위대한 업적을 남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나누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조상의 큰 영웅들만 위협을 쌓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내 자리에서 누군가를 위해 생각하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주고 또 나누기 시작한다면 그는 믿는 사람으로서 위협을 달성하는 장본인이 되는 거지. 위협은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나누면서부터 작은 것을 나누면서부터 우리는 위협을 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믿는 사람들의 위협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크고 굵은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통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고 간절하게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성경은 오늘 베레아 사람을 소개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그랬어요.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느냐? 예수 믿으면요 너그러워져요. 자, 이 너그러워진다는 게 어떤 뜻이냐? 헬라어로 유게네스예요. 유게네스. 지금 우리가 개정 성경에서는 너그럽다로 이렇게 해석이 됐는데 이 전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신사적이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리고 새 번역 성경에서는 고상하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자,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너그럽다는 단어는 넓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미 여유가 있어서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여유가 있어서 넓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너그러운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너그럽다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믿는 사람이, 두 번째는 간절하다. 간절하다는 헬라어로 프로디미아예요. 열망, 열심이다. 고린도서에 자세히 나와요. 원하던 것으로 나오고도 할 마음으로도 나오고 원함으로도 나와요. 그러니까 간절히 원하는 거, 열심히 원하는 거, 열심히 소망하는 거 다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말씀을 받는다는 거. 너그럽고
그리고 간절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여유를 가지고 더 크고 넓게 바라보며 열심히 산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꼭 예수 믿는 사람만 열심히 사는 건 아니에요. 누구든 열심히 살죠. 근데 목표가 다르다 보니까 열심히 사는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세상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은 목표가 뭐예요? 사는 동안에 사는 동안.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산다, 이 정도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열심히 산다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보셔서 내가 열심히 산 다음에 이걸 가지고 천국에서 보상받는다. 그리고 보상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요. 그러면 뭐가 다르겠어요? 뭐가 다르겠어요? 이 땅의 목표인 사람은 뭐예요? 이제 나이 들었어. 이제 나이 들고 자녀들 다 시집장가 갔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해요? 나는 이제 그동안 벌어놓은 돈 재밌게 쓰다 죽어야지, 이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왜? 이 땅이 소망밖에 없으니까. 이제 나는 나이 들고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야. 근데 내가 벌어놓은 돈 자녀들한테 물려주기도 하지만 나 실컷 먹고 자고 쓰고 그러고 가야지. 이게 이 세상의 소망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 뭐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또 내가 여기서 잘하면 천국에서 영원히 보상받으니까 죽을 때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섬긴단 말이에요. 그 섬긴다는 게 죽을 때까지 일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보시기 때문에 내가 바른 생각, 바른 마음, 바른 말을 한다는 거죠. 제가 아침에 배드민턴 운동하러 가잖아요. 우리 클럽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60대가 제일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 뭐예요? 자녀들이 다 결혼했고 또 이제 자기 건강하려고 운동하러 나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요 고집이 세. 누구 말 안 듣고 그냥 자기 멋대로고, 그리고 또 말을 막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말을 막 해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요 말 조심을 해요. 어른도 계시고 남들 시선이 신경 쓰이니까. 근데 이제 60이 넘고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 응? 내가 그렇다는데. 그래갖고 쉽게 화를 내요. 이상하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안 그런데, 성숙하지 못하고 이제 세상에 불만이 많은 일반 사람들은요 60이 넘어서 은퇴를 한 사람들의 경우 입이 거칠어요. 막말을 해요. 그리고 자기 좋은 대로만 생각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열심히 살았는데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내 몫은 내가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천국에 간다는 소망을 가진 사람의 노후의 삶과 그렇지 않은 노후의 사람들은 많이 달라요. 그래서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목표는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믿는 자의 목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신 천국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산 걸 가지고 천국에서 보상받기 때문에 이들의 목표가 더 고차원적이고 더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너그러워져요. 더 간절해져요. 그리고 말씀을 받게 돼요. 자, 말씀을 받는다는 의미는 또 어떤 거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0이 넘으면 다른 사람 말 안 듣는다. 그냥 내 말만 하고 내 말이 맞다고 그런다. 내가 제일 잘 알아. 내 말이 맞아. 딴 사람 얘기 들을 거 없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고 겸손하게 나는 생각이 이렇지만 그래도 더 좋은 것이 있지 않을까? 라고 더 좋은 방법을 찾는 자의 모습이 바로 말씀을 받는 자예요. 자, 여러분은 교회 와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받잖아요. 네? 우리 강호철 집사님이 다리가 편찮으셔서 못 나오셨지만 90이 넘은 할아버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왜?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경험과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옳으니까, 하나님이 더 잘 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더 높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더 좋은 방법을 찾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의 이 모습은 오늘날 예수를 잘 믿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믿는 사람으로서의 위협을 나타내요? 너그러워요. 자, 너그럽다는 넓게 생각한다는 거였어요. 좋은 환경에서 더 여유 있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스타렉스 몰고 다닐 때 사고를 크게 낸 적이 있어요. 동원대학으로 강의하러 가다가 깜빡 졸아가지고 딱 떠보니까 눈앞에 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중 추돌이 됐어요. 꽝 받고 내가 박은 차가 또 앞에 가서 받고 또 가서, 그리고 사중 추돌이. 제가 낸 사고 중에 제일 큰 사고. 그래서 이제 레카차가 오고 막 이러는데 그 레카차 그 사람이 저랑 차를 타고 차를 끌고 가잖아. 계속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상한 듯이 계속 쳐다봐요. 나중에 그 원인을 알았어. 왜 그렇게 쳐다본 줄 아세요? 자기가 수십 년간 교통사고 난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사고 난 사람들은요, 대부분 막 욕하고 원망하고 막 재수없다고 막 팽개치고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그때 나는 정신없이 그냥 이거 어떻게 수습하지? 찾아다니면서 죄송하다고 그러고 그리고 누구한테나 욕을 하거나 원망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이상해 보였다. 사고 난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는데 당신은 뭔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 사촌 형이 내가 목사라는 얘기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이해를 한 거예요. 사고가 나면요, 대부분 운전하는 사람들은요, 누가 확 끼어들기만 해도 욕을 하거나 아니면 딱지를 끊어. 딱지를 끊으면 자기가 위반한 거잖아요. 자기가 위반했는데도 열받아 해요. 운전하는 사람들 특징이 그래요. 근데 성숙한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지금 내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막말하지 않아요. 막 욕하지 않아요. 하늘에 대고 삿대질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지켜보시니까. 그리고 내가 졸다가 사고 냈는데 누굴 원망을 해. 그냥 빨리 받아들이고 그냥 빨리 겸손하게 처리하지. 그래서 그분에게 믿는 사람으로서의 위협을 한번 나타낸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러려고 사고 낸 건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의 위협을 나타내려고 사고 낸 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났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지켜봐도 그 언행이 본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나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람의 마음에 들게끔 내가 노력한다는 이야기. 베레아 사람들의 믿음이 어땠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었어요. 무슨 사고가 터져도 이게 다가 아니야. 여기에 하나님의 뜻은 뭘까? 이거를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죠. 그게 크게 보는 거고 넓게 보는 거예요. 그게 너그러운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것처럼 또 베레아 사람들처럼 너그럽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믿는 사람들의 위협은 크고 굵은 것이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소동에도 잘 분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12절 13절에 나와요. 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늘 묵상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니까 어떻게 돼요? 믿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요. 근데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데 자,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바울을 따라서 베레아까지 와서 회방을 놓습니다. 야, 저 바울이 전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야. 믿지 마. 하고 막 회방을 놔요. 베레아에 오기 전에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을 회방 놨었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신라가 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새로운 정보예요. 새로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소식이 정말 믿을만한가? 신뢰성을 판단할 때에 누가 나타나서 야, 그거 싹 다 거짓말이야, 믿지 마 하고 막 이러면 어떤 말이든지 누가 막 반대하니까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니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새로운 정보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 이거 아닌가 하고 신뢰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들은 복음의 말씀을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은 날마다 성경을 확인했다는 뜻이에요. 확인하다라는 사전적인 뜻이 뭐냐? 틀림없이 그러한가를 알아보거나 인정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풀었었어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말씀으로 확인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막 어떻게 해요? 베레아에 새로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회방을 놔요. 바울 말 믿지 마. 바울이 하는 말 거짓말이야. 이렇게 회방을 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 확인하니까 어떻게 돼요? 잘 분별하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확인하다를 헬라어로 찾아봤어요. 확인하다는 헬라어로 도키마조예요. 도키마조. 승인하다, 입증하다, 시험하다, 분별하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말씀을 통해 확인하다 보면 확신이 생기고, 확신하면 어떻게 돼요?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력. 여러분 항상 어떻게 해요? 기준이 있으면 기준에 의해서 넘쳤느냐 모자랐느냐 기준이 있어야 이게 분별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넘쳤느냐 모자랐느냐 분별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검이라고 그래요. 검은 뭐예요? 검은 닿으면 잘라져요. 오른쪽이냐 왼쪽. 말씀이 그렇단 말이에요. 말씀은 정확히 이해하면 어떻게 해요? 분별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뭘 알지 못해도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저분이 하는 얘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괜히 싫어지거나 안 맞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벌써 성령의 은혜로 분별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는데 자기 직장에서 누가 먼저 믿은 사람이 자꾸 성경을 이야기한대요. 근데 저한테 배운 내용하고 그분이 하는 내용하고 잘 안 맞는데 같은 예수님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직장에 먼저 예수 믿은 선배가 신천지였어요.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신천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를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진리의 말씀만 듣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뭔가 다르고 뭔가 맞지 않는 거를 자기가 느낀다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대.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안 맞는 걸 느껴서 계속 그 사람 말에 동조 안 하고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 사람이 신천지였대.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요,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력이 생기기 이전에도 느낌으로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이게 믿는 사람들이 가진 위협이에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잘 가르쳐봤자 여러분이 이단 사이비에게 말씀에 홀랑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최종 분별은 본인이 해야 돼요. 내가 분별하고 내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내가 쌓아놔야 돼요. 여러분이 이단 사이를 붙잡고 목사님한테 데리고 올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수순이 온다고 그래요? 그게 안 된다니까. 그게 어렵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느 자리에 어느 순간에 누가 나를 붙들고 이단 사이비에 끌고 가려고 할 때에 내가 분별해야 돼요. 내가 분별하려면 내가 말씀을 늘 상고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야 분별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믿는 사람은 잘 몰라도 느낌상으로 분별이 되고 이제 말씀을 제대로 알면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위험이에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에 안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주님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길 원하세요. 이단 사이비에 끌려다니길 원하는 게 아니라 잘 분별해서 너 예수 믿는데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지옥 가봐.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자꾸 강조하고 교회에다가 신천지 출입금지 왜 붙여요? 그들이 얼마나 교묘한 방법으로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전해야 되잖아요. 그게 제일 시급한 일인데 그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목표가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는 껄렁껄렁한 믿음도 없는 성경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목표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면 지금 마귀가 어떻게 작업을 해요? 이단 사이비를 통해 믿음을 떨어뜨리는 작업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가 아니라니까. 신자와 불신자로만 나눌 수 없어요. 지금 세대는 신자 중에서도 무슨 신자가 있어요.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고 이단 사이비에 빠진 신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 열차를 못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제가 아무리 잘 가르치고 성경을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이 분별을 못하면 다 헛것이랍니다. 대놓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바울을 회방하는 무리들이 와서 막 소동을 부려도 그러든지 말든지 내가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적혀있네, 이 말씀이 맞네, 이 말씀들을 믿고 내가 받아들여야지. 이게 바로 베레아 사람이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야 돼요. 자, 어떨 때 분별력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이 그러한가 계속 확인하다 보면 확신이 생겨요. 그 확신 속에 어떻게 해요? 묵상이 이루어지고, 묵상이 이루어지다 보면 어떻게 해요?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력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어떤 방식으로 이단 사입이 통해서 흔들을지라도 분별을 해서 거기 빠져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안 믿는 자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마귀와 싸우는 거고, 이단 사입이 성경을 진리로 가르치지 못하고 비진리로 가르치는 사람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으로서의 위협을 달성할 수가 있고 크리스찬의 영향력,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꼭 이렇게 잘 감당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믿는 사람들의 위협은, 그거 굵은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의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17장 14절 15절에 보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기서도 회방을 놓고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또 회방을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의 목표는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떠나보냅니다. 바닷가로 떠나보내요.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 머물렀어요. 여러분 왜 머물렀겠어요?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 복음이, 말씀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도 교회에서 새신자가 오면은 초신자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왜? 믿음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한 달에서 두 달까지 정착의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바울을 회방하니까 바울은 떠나지만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 머물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믿음을 정착을 위해 애썼을 것으로 보여져요. 자, 14절에 머물더라 그랬는데 15절에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에 갔어요. 아덴에 갔더니 바울이 또 뭐라 그러느냐, 실라와 디모데를 빨리 가서 데리고 와라, 그런 얘기를 또 듣습니다. 이게 한 절 차이에 한 절. 14절에는 실라와 디모데가 머물러서 믿음을 정착시키는 줄 알았는데 15절에는 또 그들을 데려오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왜 이랬다 저랬다 하지?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바울아, 실라와 디모데가 믿음의 정착을 위해서 거기 남았는데 그러지 않아도 돼. 왜? 그들은 이미 말씀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묵상하고 날마다 상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 베레아 사람들은 직접 나와 교제하고 있어. 내가 말씀을 통해 알려주면 돼. 너는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 이렇게 바울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습니까 주님? 우리는 믿음의 정착을 위해, 복음의 정착을 위해 더 머물러 두었는데 그런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면 우리를 통해서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실라와 디모데를 빨리 오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속히 오게 하라. 왜? 거기 더 머무를 필요가 없으니까. 왜 머무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직접 베레아 사람들을 인도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럼 믿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믿는 사람들의 위험이에요. 내가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또 목사님은 보이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여쭤봐야지.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되는데 가장 좋은 최고의 단계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저도 한참 제자훈련 받을 때요, 뭐만 있으면 그냥 물어봤어요. 저희 스승님께. 그래서 다 일일이 배움받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처음에는 영몽을 꾸면, 아주 실제 같은 꿈을 꾸면 저희 스승 목사님에게 다 여쭤봤어요. 목사님이 말씀으로 막 풀어줬어요. 그 목사님이 특별히 나에게 말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꿈 해몽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따로 배우거나 그런 자격증 과정 뭐 이렇게 공부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꿈도 풀고 말씀도 풀고, 이게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는 것을 받는 믿는 사람들의 위협인 거지. 하나님은 각자 만나길 원하세요. 1대1로 만나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를 받고, 이게 또 직통 계시와는 다릅니다. 직통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들리거나 뭐가 보여지거나 막 이럴 때 직통 계시라고 그러는 거고, 저처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것은 직통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직접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니까. 이거는 성경적인 거고 이거는 정통적인 거예요. 근데 뭐가 들렸다, 뭐가 보였다 자꾸 계시 쪽으로 가면, 그러면 또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그게 하나님에게 받은 건지.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실 수가 있게 됐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때 당시 베레아 사람들처럼 지금 우리가 돼야 되는 거고,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직접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죠. 자, 신명기 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아멘. 하나님이요 직접 인도하셨어요.
물론 모세를 통해서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막에 같이 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잖아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직접 인도하셨어요. 직접 인도한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베레아에 더 이상 머물지 않아도 되는 거였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위대한 일이고 위대한 업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업적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위협을 잘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